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요, 그렇게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캄캄한 밤인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밝은 빛으로 나타난 거죠. 이 목자들이 그걸 눈치를 챕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밝은 빛으로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다. 아, 큰일 났다.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으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좋은 소식을 주려고 왔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 하면서 뭐라고 하죠?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증거로 뭐를 보여주죠?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라.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표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랬죠. 기적 중에서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죠.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목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낮고 천한 사람들, 죄인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죠. 사실 우리도요, 이 목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목자와 똑같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셔요.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메시지,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쁘고 좋은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기뻐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이죠, 성탄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환영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환영해주지 않았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였다라고 그랬죠. 빛 가운데 있는 것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좋으세요? 혹시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막 불편하고 어색하고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함께 옛날에 했었던 그런 추억들도 별로 없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그런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이 막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뭐 가까이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뭐 어, 애매모호한 사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런 사이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이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보통은 약간 이게 좀 불편한 사이죠. 교수님과 학생 사이? 예, 점수를 주는 분이잖아요. 어색하죠. 헤어진 옛 남친과 옛 여친 뭐 이런 사이?
막 불편하고, 그렇죠? 혹시 뭐 경찰과 범인 뭐 이런 사이는 아니시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예수님을 옆에 막 두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뭐 그런 사이여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기뻐하십시다. 성탄절의 분위기와 선물과 연휴의 여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요. 천사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해요. 14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평화. 평화를 위해서랍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평화예요? 세계 평화입니까? 나라 간에 전쟁이 없고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더 이상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두 가지 평화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평화하지 못하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멀어진 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는 뭡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서로를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뭐 언제 그 뭐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귀하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당치 않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를 기뻐하셔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주시나 막 황송할 따름이죠. 게다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그 언약을 깹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타락한 세상의 법을 따라 가서 삽니다. 죄를 지어요. 문화를 가운데 막 완전히 그냥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화목했었던 관계, 교제했었던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언약을 깨고 교제를 깼어요. 그러면 인간 쪽에서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그런 일들을 안 합니다. 그냥 버팅겨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딱딱합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꾸짖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천재지변 일으키십니다. 질병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시면 그제서야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 사이클이 수천 년간 반복이 되어져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어그러진 관계를 영원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인간은 노력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해결책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된 인간들과 화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죄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그런 특권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게 적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는 걸 갖다가 못 견뎌하셔요. 그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너무나 크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은 목자들이었죠. 우리도 목자들처럼 죄인들이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소식, 예수님의 나신 그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탄생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십시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또는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제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을 화평케 하시는 역할들도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화평케 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고 화평케 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 못하겠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헛된 겁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영성신학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교회 생활의 접착제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를 체험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용서는 거듭난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뭐 상처들이 되어져서 약간 뭐 관계가 안 좋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용납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크리스천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 죄는 용서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죄는 용서 못하겠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형제, 내 자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화목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끼리만 서로 잘 지내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잘 지내면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웃들,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고 그 결과로 그들과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 그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 그래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것을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섬김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복음과 함께 곁들여졌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도 전해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저희 각 가정과 또 사스카툰과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